욥기 1장 21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오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한 시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모든 성도님들 잘 지켜주셨다가 이 안식일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주님의 전에서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지만 흩어져 있는 각 처소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경배를 드립니다. 이 안식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덮은 지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주님의 식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 때문에 고통을 받고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과 거리가 생겼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의 전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러다가 영영 주님의 땅을 밟지 못할까 봐, 주님의 교회가 잊혀질까 봐 두려운 마음도 생깁니다. 주님의 교회가 절실하게 느껴지는 큰 경험을 했습니다. 편하게 주님의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의 전에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에서 울부짖는 주님의 자녀들의 목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우시고 이제는 준비된 자들로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저희는 언제나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진정한 쉼과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는 참 귀한 안식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과 함께하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여러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동시대에 등장하여서 이스라엘을 혼란과 어려움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거짓과 참을 구별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 가지로 자칭 선지자다라고 하는 이들을 체크할 수 있게끔 해두었죠. 자, 그중에 첫 번째는 성경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20절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히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참과 거짓 선자의 판별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된 율법에 의해서 가능하며, 또한 하나님의 선자로 확증된 분들의 말씀, 즉 성경에 의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고 또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참 선지자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한 예언이 성취가 되어야 합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예레미야 28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언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주된 업무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택하여 장래 일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예언이 성취되는 여부가 참 선지자의 시금석이라고 가르침을 받게 되죠. 그런데 예언의 속성 가운데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조건적 예언의 성취이죠. 통제된 불확실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그 예언의 성취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나가 니느웨 성을 향해서 했던 예언이 그랬습니다. 요나의 기별을 듣고 이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에 요한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젊은 왕 요시야의 경험은 비록 슬픈 경험이지만 이 조건적 예언의 다른 신뢰입니다. 요시야가 남방 유다의 큰 개혁을 단행하게 되죠. 그의 성실함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역대하 34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그러나 요시야는 편안히 죽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애국과 싸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생애의 열매를 맺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산상수훈의 후반부에 주어진 것으로서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과 관련하여 주신 경고입니다. 가수원의 나무를 그 열매로 평가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적용할 한 가지 시금석을 주시죠. 그 선지자의 생애가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 그 가르침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앞서 두 시금석과는 달리 이 시금석은 종종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금석은 참 선지자를 구별해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사역의 결과를 신중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요한일서 4장 2절입니다. 요한은 이 시금석을 제시하면서 곧 자신이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금석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음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크게 의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요한이 제시한 이 시금석은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모든 것을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왜 그가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참 선지자의 시금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회의 선지자인 엘렌 G. 화이트의 생애와 그녀가 쓴 책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그녀가 계시를 받는 동안에 어떠한 신체적인 증상을 나타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계시를 받기 직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화이트 부인과 실내에 동석한 다른 사람들에게 깊이 느껴졌다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계시를 받기 시작하자 화이트 부인은 영광 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감탄사를 발했고요. 때때로는 몇 번씩 그 말을 되풀이하곤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그녀의 신체의 힘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초자연적인 힘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아주 큰 성경책을 이렇게 두 손으로 1시간 이상을 들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는 호흡은 중지되나 심장의 고동은 정상적이고 이 두 볼의 색깔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다섯 번째는 눈을 뜨고 있으나 이 공허한 응시가 아니었고 무언가를 열심히 주시하는 듯 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자세는 여러 모양이었습니다. 앉아 있을 때도 있었고요. 때론 홀로 실내를 걸어다니며 이 부드러운 몸짓을 하면서 그 앞에 나타난 계시에 대해서 말을 하곤 했죠. 일곱 번째는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또는 그 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덟 번째, 계시가 끝나는 사실은 그의 호흡이 거의 1분씩이나 걸리는 깊은 호흡으로 변하는 것으로서 알 수 있었고 그 즉시로 이 정상적인 호흡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계시를 받은 직후에는 이 만물이 아주 어둡게 보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천국에 관한 계시 이후에 한동안 우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라는 것이 엘렌 G. 화이트의 이야기였습니다. 열 번째, 잠시 후에 이 본래의 체력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은 다니엘이 계시를 받는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4절로 19절입니다.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니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건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다니엘의 계시를 받은 장면과 엘렌 G. 화이트의 모습 속에서는 많은 유사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성경을 높이는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성경관을 보자면 화이트 여사가 말하기를 만일 자신의 그 증언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녀의 글을 거절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글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성경 말씀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녀의 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이제 그대들이 나와 백성들 사이에 개입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빛을 외면하지 않도록 탄원하는 바이다. 그대들의 비평을 통하여 증언들에서 오는 모든 힘, 모든 효과와 능력을 제거해 버리지 말라. 만일 증언들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게 말하지 않거든 그것들을 거절하라. 오직 성경만이 우리들의 유일하신 경이 되고 연합의 유일한 증서이다. 우리들 자신의 견해와 사상이 우리들의 노력을 지배하여서는 안 된다. 인간은 오류에 빠지기 쉬우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 나는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으로서 그대로 받아들인다. 또한 나는 성경 전체가 영감으로 된 말씀임을 믿는다. 이상의 글들을 참조해 볼 때에 이 엘렌 G 화이트는 절대적으로 성경 말씀을 신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추호도 성경과 불일치한 사상이나 말씀들이 그의 그 기록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사실 이 예언의 은사는 엘렌 G 화이트에게 먼저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엘렌 하몬 앞서서 침례교 목회를 준비하던 윌리엄 포이에게 1842년에 이 두 번의 계시가 전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계시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과 또 자신이 혼혈이라는 사실이 자기 일을 힘들게 할 거라는 두려움에 이 세 번째 계시를 받은 후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1845년 엘렌 하몬이 첫 계시를 말하던 집회에서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엘렌 하몬의 계시가 자기에게 주어졌던 것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신앙에서 멀리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1844년 10월 22일에 하나님께서는 대실망 직전에 재림운동에 참여한 한 청년에게 계시를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헤이즌 포스였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재림운동의 장래와 성도들이 당할 시련에 대한 기별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라는 계시가 주어졌는데요. 이 계시를 전하고 나면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두려워서 머뭇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그 기별을 전하지 않으면 기별은 그에게서 떠나서 다른 이에게 주어질 거라는 계시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전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 기별에서는 그에게 주어진 책임에서 놓이게 되었다라고 기별을 주셨고요. 이 기별이 가장 연약한 자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대는 주의 신을 슬프게 하였다. 자, 그러자 이 사람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가 급히 사람들을 모아서 받은 증언을 말하고자 했지만 그는 자신이 받은 계시를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훗날 엘렌 하몬이 메인주 포틀랜드에서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하는 것을 보고 이 포스가 하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그 계시가 나에게서 취하여 그대에게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바 된 사람입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대의 사업에 신실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받을 뻔한 면류관을 그대는 받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약한 자 중에 가장 약한 자였던 17세의 엘렌 하몬에게 이 귀한 계시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1861년 1월 12일 안식일에 화인 여사는 안식일 설교가 마친 후에 계시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회중 가운데는 이 브라운이라는 참석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지역의 심령술 의사로서 이 치료 보조 수단으로서 체면술을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부터 로컬에 있는 재림 신자들에게 화이트 부인의 계시는
이 체면 상태에서 있는 혼수 상태에 불과하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다녔던 사람이었죠.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만약 자기 앞에서 엘렌 G 화이트의 계시를 본다면 단 1분 이내에 그녀를 계시 가운데서 깨어내게 하겠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 참석한 브라운에게 한 사람이 그의 주장을 상기시키면서 그에게 엘렌을 계시로부터 돌이켜보라고 요구합니다. 그 가운데 이 사실을 기록한 러프보로가 이 대결 상황을 그의 책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의사가 앞으로 나왔다. 그러나 절반도 채 검사하기 전에 그는 극도로 창박해졌다. 그녀의 상태를 말하라는 요청에 그녀는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 그녀를 계시로부터 이끌어내라는 요구에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문 손잡이를 잡았다. 문을 막아선 사람들이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하나님은 아신다. 나를 이 집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그러나 이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인 여사가 계시를 통해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임박한 남북 전쟁에 관련된 사건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북부에서는 남북 전쟁은 없을 것이고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 해도 오래 지속되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전쟁이 난다면 이 북군이 틀림없이 승리할 거라고 전망을 했었죠. 새로 임명된 링컨 대통령이 군 입대를 호소했을 때에 3개월간 복무할 7만 5천 명만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화인 여사의 계시는 당시 널리 퍼져 있는 지배적인 사주와는 상충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화인 여사는 분명히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했고요. 많은 수의 주가 탈퇴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결국 11개 주가 탈퇴를 합니다. 많은 군인들이 서로 잔악한 전쟁터에서 대치할 것이며 상상을 초월한 대량 살상이 광범위하게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또 감옥과 버려진 사람들, 남편들, 자식들 또는 형제들을 잃은 가족들로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계시에서 깨어나자마자 그는 우울하게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이 안에도 그 전쟁에서 자식들을 잃을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예언을 했죠. 그로부터 22년이 지난 후에 책을 쓴 러프보로우는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파크빌 교회의 장로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는 그 장로에게 예배에 참석한 몇 가족들이 전쟁에서 정말 자식을 잃었는지 그 예언을 문의했습니다. 장로는 즉시 딱 맞는 5사례를 제시하면서 당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표명했습니다. 화인 여사는 후에 계시에서 전쟁이 그토록 오랫도록 지속된 다양한 이유들을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결정적인 이슈는 이 노예 제도에 대한 연합군의 유지책이 폐지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북부군의 승리를 허락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870년 초반 화이트 부부는 위스콘신 주와 미네소타 주에서 열린 여름 장막 집회들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회 중에 엘렌은 설교하는 목사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마치 옛날의 선지자들이 한 방식대로 자신의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키면서 설교를 중단시켰습니다. 격양된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단에 설 자격이 없어. 당신은 이 회중들에게 기별을 전하기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요. 설교가 순간 멈추게 되었습니다. 엘렌 G 화이트가 설교자는 사실 만나거나 본 적이 없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 외에는 그녀가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찍이 화인 여사는 계시 가운데서 단지 이 사람의 목소리만을 들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기별을 그녀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설교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에게 말하라. 다른 주에 그를 남편이라고 부르는 한 여인과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아이가 있으며
그리고 여기에 이 야영장에도 그를 남편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여인과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이가 있다. 엘렌 화이트이 그 기별을 전했을 때에 설교자는 당황하며 단상에서 도망칠 듯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 아침 회중 가운데서 그의 그 설교자의 형제가 앉아 있었는데요. 그 형제가 앞으로 나와서 엘렌 화이트이 말한 것이 진실임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성령께서 그 장막 집회에 축복하셨으며 이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그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경건과 거룩한 삶에 대한 커다란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렌 G 화이트의 예언에 대한 교회 밖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견면은 1938년에 화인 여사의 사후에 출판된 책입니다. 이 책에 관련해서 맥케이 박사의 케이스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맥케이 박사는 버클리에 있는 캘리포니아의 대학교에서 1925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예일에서 생화학 분야의 국가연구단체에서 연구원으로 2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코넬 대학에서 35년간 탁월한 저술 활동과 학술 활동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었죠. 이 맥케이 박사의 과학적인 업적은 여러 방면에서 증명이 되는데요. 특별히 노화와 영양학에 관련된 150여 종 이상의 학술적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업적 중에서 그는 미국 노인학회장과 영양학회장으로서 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이 이 맥케이 교수를 가장 놀라게 했던 것은 화인 여사가 이 독창적으로 쓴 각각의 글들의 역사적인 배경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각 단락의 시작에는 날짜와 원문의 출처가 쓰여져 있습니다. 맥케이 박사는 계산기처럼 영양학 저서 저자들의 이름을 연대와 함께 즉시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이 19세기의 영양학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에 기여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었죠. 화이트 시대의 영양학 전문가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상식 이하의 글을 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육식을 했는데 그 중에 이유는 야채를 많이 먹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그 시대에 뉴욕에서 자살 소동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손에 칼이나 총이 들려진 것이 아니라 토마토 3개가 들려져 있습니다. 이걸 먹고 죽어버리겠다라는 것이었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건강 상식들이 그 시대에 유행을 했습니다. 이 맥케이 교수는 엘렌 G 화이트의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평범한 여인이 그렇게 시대의 선구자적인 사상을 전개했다라는 것을 접하고는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의 책을 탐독한 맥케이 박사는 그 저자에 대해서 더욱 알고 싶어하는 강한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리뷰 앤 헤럴드의 편집부장이었던 니콜즈를 만나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의 그 첫 번째 관심은 어떻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화인 여사가 그 시대에 그렇게 선구자적인 건강 기별을 써낼 수 있는가였습니다. 그러자 니콜즈는 화인 여사의 사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녀의 글이 단지 동시대의 사람들의 글을 베낀 것이라고 주장한다라고 하면서 슬쩍 답을 회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맥케이 박사가 그것을 반박하는 것이죠. 만약 그 여인이 단지 동시대인의 글을 베낀 것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19세기 당시에 황당한 건강교훈과 이론들을 분간해서 어떤 것은 베끼고 어떤 것들은 배척해야 할지를 알 수 있었겠는가? 당대 대부분의 영양, 식품, 건강에 대한 이론들은 이 불합리하기에 짝이 없어서 현대에는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맞는 것만 베끼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지식을 뛰어넘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를 앞선 영양학이었다고 맥케이 교수가 권위 있게 인정한
화인 여사의 권면이 뭐냐면 첫 번째는 알코올과 담배, 약물 남용에 관한 권면이었습니다. 술과 담배는 사람의 피를 오염시켜서 매년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이 독약 때문에 희생이 된다. 지방질 음식의 사용에 관한 권면입니다. 승천을 위하여 준비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식탁을 위한 음식은 동물성 기름을 넣지 않고 가능한 자연 상태로 요리한 곡식과 실과여야 한다. 음식에 넣어 요리한 그리스는 소화작용을 어렵게 한다. 소금 사용에 관한 권면입니다. 소금을 많이 먹지 말라. 피클류를 버려라. 매운 양념을 한 음식이 위장에 들어가지 않게 하라. 식사와 함께 과실을 먹으라. 그러면 많은 음료를 요구하는 자극이 없어질 것이다. 식사 시 음료 사용에 관한 권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사와 함께 찬물을 마시는 실수를 범한다. 식사와 함께 마신 물은 침샘의 흐름을 감소시킨다. 음식물이 씻겨 내려가지 않게 할 것이니 이는 어떤 음료도 식사와 함께 필요되지 않기 때문이다. 침이 음식과 섞이도록 천천히 먹으라. 식사와 함께 위장이 들어보낸 액체가 많을수록 그 음식물을 소화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액체가 반드시 흡수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고기 사용에 관한 권면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육식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현명하지 않는 것 같다. 동물의 고기를 먹음으로 질병에 걸릴 위험은 10배나 증가한다. 제빵과 영양 문제에 관한 권면입니다. 계속적인 식사를 위하여 전부 밀가루를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다. 밀과 귀리가루, 호밀의 호람은 밀에서 별도의 영양분을 곁들이는 것보다 더 자양분이 많다. 정제한 밀가루로 만든 빵은 통밀가루로 만든 빵보다 영양소가 부족하다. 이상적인 식단에 관한 권면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으라. 맥케이 박사가 니콜 편집자의 요청에 따라서 리비온 헤럴드에 3번 기고한 연재 기사의 결론에서 이 영양학 교수는 여러 전문 학회들에서 발표한 것들에 기초하여 다음 4가지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첫째, 식생활과 건강에 관련된 화인 여사의 기초적인 개념들은 지난 몇십 년간의 과학적인 발전에 의해서 놀라울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 둘째, 영양학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이 화인 여사와 같이 실질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도록 권유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거의 없다. 셋째, 과거에 수많은 고통을 앓고 있었던 사람들이 화인 여사의 교훈을 받아들였더라면 사람들이 건강을 개선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세계 인구 증가율이 줄어들지 않는 한 이 불가피하게 초만원이 될 지구의 앞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화인 여사의 교훈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을까? 화인 여사의 글이 현대 과학적 영양학에 출현이 있기 오래전에 쓰여진 것이지만 오늘날 이보다 더 나은 지침은 없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1980년 7월 미 농무성, 교육성, 후생성 합동으로 미국인을 위한 식사 지침서를 다음과 같이 영양과 건강이라는 소책자에 추천 발표하였는데 내용은 이러와 같습니다. 첫째, 편식하지 말 것. 둘째, 이상적인 체중 유지. 셋째, 과도한 지방, 포화 지방산 및 콜레스테롤을 피할 것. 넷째, 전분과 섬유질이 적당히 배합된 음식을 먹을 것. 다섯째, 과다한 당분을 피할 것. 여섯째, 과다한 염분을 피할 것. 일곱 번째, 술을 마시게 되면 적당히 마실 것. 이 추천사항의 마지막 항목을 제외하고서는 정부 보고서는 1세기 전의 화입 부인의 권고 내용과 중요 사항에서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엘렌 G 화이트의 기별은 시대를 앞서는 하나님의 선지자적 기별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브라이트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마 전 세계에서도 20세기 최고의 고고학자로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가 25세 때에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50년 동안 이 단과대학과 종합대학 그리고 개신교, 로마 가톨릭 유대교회 신학교로부터 25개의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죠. 그는 고고학과 성경에 관한 논문을 800개 이상 썼던 아주 유명한 석학이었습니다. 자, 그에게 1950년대에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공부하던 한 학생이 엘렌 화이트의 글을 소개합니다. 그는 호기심에 자극을 받아서 엘렌 화이트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그의 그 주장한 것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책 석기 시대로부터 기독교까지에서 올브라이트 교수는 지난 250년 동안의 믿을 만한 예언자로 꼽히는 5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 화의 선자를 들었습니다. 이렇듯 객관적인 사실만으로도 교회 밖의 지식인들은 엘렌 화이트의 저서와 계시에 대해서 진정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편견의 눈으로 그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예언자들은 자신의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면서 편안한 때가 거의 없었죠. 구약의 마지막 책에서 선지자들의 역사를 기록한 기록자는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쓰게 됩니다.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선지자의 기별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전 세계적인 교단이 되었습니다. 시대가 변하였지만 그 기별의 가치는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엘렌 G 화이트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는 것을 부정하는 소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그 변화의 바람은 교회 안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보다는 성경을 진리 위에 두고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바탕을 삼아야 합니다.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별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별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다만 그 기별에 대한 인간들의 반응에 따라서 삶의 모습은 바뀌고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 기별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분명한 것은 그 차이가 그들의 운명을 나누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도 믿을 수 없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권합니다. 그녀의 책들, 특별히 그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챕터 하나하나마다 쓰여진 이 영감의 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줄 것이고요. 그녀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 책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주소를 남겨주시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인간과 소통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온몸으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은혜와 끝까지 그 말씀으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사랑 가득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